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월 2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참 승리 위한 마리오네트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형극 다 아시죠? 인형극도 일반 연극과 다를 바 없이 나름대로 연출이라든지 각본, 대본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형극을 실제로 연출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다 아시는 대로 인형극의 종류에는 인형의 옷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팔과 다리, 인형의 기타 다른 몸의 부분을 움직이는 그런 손가락 인형극이 있고, 또 인형의 각 부분에 줄을 매서 그 줄로 인형의 각 부분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갖고 조종하는 인형극이 있습니다. 또 광선을 이용해서 인형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비춰지게 하는 그림자 인형극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인형의 사지를 팔과 다리, 머리 이런 부분들을 줄로 메어서 조정하면서 인형극을 진행할 때에 이 인형을 마리오네트라고 합니다. 마리오네트. 근데 이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과정 중에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성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이름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인형극이 마리오네트 인형극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리오네트는 그 인형극을 말하기도 하고 줄로 매달아서 조종하는 그 인형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마리오네트라는 인형의 이름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왔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받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될 거라는 걸 알릴 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혼 전에 1년 동안 정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혼 기간 1년 동안은 결혼식을 안 했고 같이 살지 않지 결혼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같이 살지 않는 이 중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마리아의 고백은 참 대단한 거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는 주의 마리오네트가 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조종하시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줄에 매여서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대로만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오네트라는 인형의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마리아가 인형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잉태를 시키십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는 거죠. 참 이게 재밌는 게 여기 참 신앙의 신비가 있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비밀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형극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인형은 줄로 조종사의 손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기드온의 얘기가 나오니까 기드온을 대표하는 마리오네트가 있고 미디안을 대표하는 마리오네트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전쟁터가 인형극 상자와 같은 거예요. 인형극 상자와 같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 마리오네트가 되기를 자청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일은 그 동정녀 마리아와 관계를 맺고 사는 주변 사람들의 세계가 다 인형극 안의 삶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형이 됨으로써, 한 마리오네트가 됨으로써.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기드온과 미드온이 있어요. 기드온과 미디안이 있어요. 제가 참 말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언젠가는 기드온을 계속 기브온이라고 그런 적이 있죠. 제발 여러분이 저의 이 모자람을 좀 인식해 주시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드온과 미디안이 인형이 돼서 싸운다 그럴 때 기드온이 마리오네트가 됐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제 이 미디안을 딱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인형은 기드온이 때렸기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때리는 것은 기드온을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가 그렇게 하도록 움직였기 때문에 때린 것뿐이에요. 근데 미디안을 담당하는 마리오네트가 쓰러지는 것은 역시 기드온이라는 마리오네트에게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디안이라는 마리오네트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커다란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는 게 승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면 뭐가 승리냐? 진정한 승리냐?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때 진정한 은혜 충만의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정말 행복한 삶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은
승리를 얻을 때, 다만 진정한 승리를 얻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개념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추려내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추려서 이제 전쟁을 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올 때까지는 오기까지 무려 3번에 걸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기드온이 살고 있는 세상이 교체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설처럼 이야기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만을 알고 있던 세상으로부터 그 전설의 같은 이야기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뛰쳐나오셔서 기드온과 실제로 함께하는 세상으로 교체되면서 그 새로 교체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것은. 근데 오늘 또 하나의 표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4번째 표징. 근데 이 4번째 표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기드온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밤중에 몰래 정탐을 갔더니 마침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무슨 내용의 얘기가 소곤거리면서 오고 가냐면 미디안의 한 군인이 꿈을 꿨는데 커다란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면서 한 장막을 넘어뜨리더라. 근데 한 장막이라는 건 미디안 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장막이 부서졌다. 꿈을 꾸니까 듣고 있던 친구가 꿈 해몽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꿈이냐? 이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전멸시키는 그런 꿈이다. 라고 해몽하는 얘기를 듣고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흔히 또 한 번의 표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표징은 표징이지만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이 꿈을 듣고 기드온이 다시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뭘 던져야 되냐면은 우리 앞부분에서 3만 2천 명이 300명으로 추려지는 과정에서 2단계를 거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는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라고 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해도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표징을 못 봤어요. 기드온은 표징을 3번이나 봤어요. 다른 사람은 표징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두려워한다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2만 2천 명을. 근데 기드온은 표징을 3번이나 보고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드온도 귀가 좋지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드온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300명만 남긴 상태에서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냐면 진짜로 기드온이 3번의 표징을 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현재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먼저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내게 공포와 두려움을 줄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마음으로 먼저 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먼저 보고 있는데 두려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생기는 두려움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기드온의 오늘 본문의 두려움도 미디안을 향한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생기는 두려움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두려움이냐 하면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이 좋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두려움은 내가 만나게 되는 대상들, 살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않아요? 만나게 되는 상황과 사건들에서 만에 하나 내가 혹시 그것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게 제일 두렵던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치면은 늘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는 것보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표징도 좀 표징 같지도 않잖아요.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는데 미디안 진영에 있는 군인이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 꿈을 꿉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드온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아주 북박이 같은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 모든 장애물들,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를 위해 극복해가는 장애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나는 타인은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각각 임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형극 상자가 돼. 내가 하나님의 마리오네트가 되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마리오네트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미디안이라는 마리오네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마리오네트가 되면 내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마리오네트가 됩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뜻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리오네트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뜻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과가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만 해서 하나님의 마리오네트가 되기만 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절당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선민이 하나님의 마리오네트가 되지 못하니까 멸절당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의 역할이 바뀌면서 선민의 막대기로 사용하게 되는 선민의 막대기라는 캐릭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마리오네트가 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선민이 마리오네트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주어지면 선민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대한 승리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미디안을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드온이 칩니다. 근데 기드온이 쳤기 때문에 미디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미디안이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망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꿈으로 미디안 진영에 있는 자의 꿈으로 자기들의 운명을 꿈꾸는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리오네트가 되어서 내가 마리오네트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승진 경쟁자들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나의 승리라는 겁니다. 내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승진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단 하나도 놓쳐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내 승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쟁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경쟁의 룰을 따라서 그 경쟁에 가담해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1등하는 게 승리고 잘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정해놓은 규칙과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그 기준에서 1등하기를 바라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 본래 오리지널하게 하나님께서 정하고 갖고 계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관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관계가 똑같아요. 가나안 족속이 제대로 하나님의 마리오네트가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마리오네트가 되면 이스라엘이 만나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랬으면 다 멸절했을 거예요. 이미 미디안에게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거꾸로도.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마리오네트가 되면 내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임하게 됩니다. 야단을 쳐도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야단 치실 때 물론 나를 통해 야단 치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마리오네트가 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조차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마리오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승리는 미디안을 향한 승리가 아니라 미디안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미디안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얻어내는 겁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마리오네트가 됩니까? 육체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이 압도됩니다. 그 두려움에 떤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느끼는 내 필요에 대한 열망으로 내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무슨 반응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스스로 이 육체의 뿌리를 두고 생기는 필요에 대한 열망을 또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와 시를 따라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 열망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열망이 나를 움직이는 줄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바로 하나님의 마리오네트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리오네트만 되기만 하면 정말 성격이 고약한 사장님이 계신다. 그러면 사장님을 기드온의 이전 모습처럼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장님 밑에서의 내 필요에 대한 열망 때문에 무슨 저항하거나 용기를 가지고 대들지도 말고 사장님 앞에서 십자가로 내 마음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리오네트가 돼서 사장님과 상관없이 사장님과 같이 있는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장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눈 녹든 녹아내리든지 아니면 나를 향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돌아서는데 그냥 층계에서 그냥 발을 삔다든지 아니면은 내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내 말이에요. 내가 왕처럼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거슬렀다가 어떻게 된다. 이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나가는 회사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요? 간단해요. 나 한 사람이 마리오네트 되면 됩니다.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과 모든 사건에 대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내가 그러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평강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 자식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 갖고 하나님께 내 열망에서 출발한 소원은 이루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승리가 뭡니까? 옆에 있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 옆에 있는 경쟁자는 경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참 승리야.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내 참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의 줄, 하나님의 뜻의 줄에 매여 움직이는 철두철미 마리오네트로 살아감으로써 내 삶의 주변을 다 인형극 상자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찌 될 뻔했겠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가 살 때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외부에서 나를 압도해 들어오는 모든 대상에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실된 마리오네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